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는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인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는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들으며 십자가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는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들으며 십자가에 들으며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들으며 십자가에 들으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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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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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보혈로 대신 승하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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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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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정령해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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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음 곡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다시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우리 시간 32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8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관리에 힘쓰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아닌 도경이도 또 감기 몸살이 걸렸고 또 피서들도 많이 가고 또 여름 휴가도 많이 가시는데 건강관리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 가정이 이제 다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26일까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 또다시 이사를 해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목회도 목회지만 이사하는 데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 성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또 박 집사님, 또 우리 최근에 이번 주에는 전에 이제 오셨다가 안 오셨던 그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을 좀 만났어요. 그 정지훈 청년도 만나고 우리 배채훈 성도님하고도 카톡도 하고 했는데 많이 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7시 또 금요기도 점심 식사 후에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에스겔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도는 우리 박현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우리 정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가지고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한 절인데 아마 이걸 다 읽기가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그 분량의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아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유대 지도자들, 그 다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전에도 비유를 하나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간단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께 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저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다가 다시 이제 일하러 갔고, 이제 이런 어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떤 이 척도, 믿음을 측량하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너는 가서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에게 말로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에 있는 실천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한 것이죠. 이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세리들, 참녀들,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들을 세리 또는 뭐 창녀들, 그렇기 때문에 창녀들과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 것이다, 뭐 이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고, 회개하는 사람은 삶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사모랑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사모도 저의 모습을 제가 변해야 사모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모습들을 가만 지켜보고 있는데 전 시험대에 있는 것이죠, 한 주 동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싸울 일이 있거나 제가 욱하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변화된 모습, 사랑을 주는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모도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결론은 크리스찬, 말로만 크리스찬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두 아들 비유를 마치고 다른 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지금 요청하면서 계속해서 예화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33절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한 집 주인이 있고, 33절 말씀 보면 농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3절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집주인이 나오는데, 한 집주인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이라는 농장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으셨다. 결론은 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들은, 개별적인 포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어보면요, 한 집주인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시기 위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먹여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농부들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농부들에게 이걸 맡겼다라는 것은 이 농부들이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고 떠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5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큰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잘 관리했고 잘 가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무도 포도들을 부르고 너무도 내가 농사를 잘 짓고 내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걸 생각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인도하셨고 잘 먹여주셨고 그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산 쪽으로 집을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혼 10년 만에 이제 다산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의 인생을 또 돌아봤을 때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목사로 늦게 부르셔서 훈련하셔서 제 실력과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삶도 그렇지만 또 교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 까마귀들과 여러 좋은 분들,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움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참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 나를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제 자신과 그 씁쓸한 어떤 삐짐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 주 동안 삶을 보면서 진짜 너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회중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 세상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농부되는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시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농부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충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충고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포도들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시고 또 농부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탁국으로 멀리 떠났다라고 예화에 보면 나오는데 이때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실 생각에 이제 정말 최선으로 내가 해줬으니 정말 최선의 어떤 상품과 최선의 열매를 맺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부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35절 말씀 36절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열매 맺을 시간이 지금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어떤 청지기, 자신의 종들에게 야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가서 보고 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갑자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과 법으로 생각해봐도 사이코패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말 싹스를 주면서 정말 최고의 것들을 제공해주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보냈는데 갑자기 그 종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농부들 미친 거예요. 지금 농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을 주인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주인처럼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너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포도는 아름답게 구워주었고 이스라엘 백성, 포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성전, 제사제도 모든 것들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농부들을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청지기 농부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돌로 치고 죽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만약에 저라면은 완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 건강, 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냐는 거예요. 저도 이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는 참 어떤 사람에게 돈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뭐죠, 와 너무 부럽다. 저도 비교하는 어떤 이런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면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보다 좀 못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면 나를 비관하고 막 자기 학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구원 말고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남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니까요. 너 이거 못 남겼으면 지옥, 넌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좋다고 주셨다고 기뻐하고 감탄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용하냐, 얼마나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세상에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을 지켜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되는 한 주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포도원 주인이 굉장한 어떤 이 주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종들을 막 부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다 죽였다라는 것들이 그 지역에 막 소문이 퍼졌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 보고 바보 아니야, 정말 저런 사람 뭐 답답한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막 별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들, 모독하는 것들을 참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다가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37절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장이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농부들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해 보았어요. 물론 이 예화에 나오는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수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되는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오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농부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지금 농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고집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득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하면서 먹고 살아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해방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사고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밥그릇을 뺐냐? 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아들을 죽인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보이시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고집 없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있거나 아집이 있거나 내 쓴뿌리가 있거나 내 자아가 살아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고집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계속 살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맞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의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집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다라는 한 주 동안 신방하고 뭐 청년들도 신방하고 누구도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신방하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리 겸손하게 한다고 해도 고집이죠. 아무리 겸손하게 뭐 선행을 하고 뭘 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따위가 내 주인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에 뭔가를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집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가주셨습니까? 광야에 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셨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는 길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원 주인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 큰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도원을 이끄는 거지. 바보 같은 사람들이 포도원 어떻게 이끕니까? 포도원 주인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지 사랑 때문에 참고 계신 거지 우리의 자범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말을 안 하시는 것 뿐인 거지 우리의 어떤 자범죄들을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내 인격 모독한 거 아니겠습니까? 41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때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지금 농부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벌받을 걸 알았어요. 자신 심판받을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이죠. 그렇게 농부들 된 자들은 정말 아마 진멸되고 죽겠죠. 고통받겠죠. 슬프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이 예화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3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일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면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들포도만 맺으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결산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벌써 2026년이 8월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아, 나도 계약직 담임 목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 말씀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뭐 사람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마음을 당해서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참 위로가 많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결산하시지만 우리의 직함도 통해서 목사면 목사답게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인데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들포도만 남기는 그런 헛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 위해 살면은 누가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런데 남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주 동안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시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정말 우리의 실력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장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썩어질 것에 마음 품고 이 썩어질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들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금들이 손길을 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부터 역사하시니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요셉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치겠습니다.